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들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로마서 총론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게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로마서 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하나를 썼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서신들이 없이 이 로마서 하나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하며 정말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졌는가 하는 모든 비밀들이 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것처럼 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이 베드로의 후예들이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대손손 이 베드로의 후예들이 교황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가톨릭에서는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칭송하지 않습니다. 또 이 로마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나 칼빈이 은혜 받고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이 가톨릭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루터나 켈빈이 증명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환영을 가톨릭에서 하지 않아요. 로마에 우리들이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고 바울 성당도 있어요. 베드로 성당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크고 웅장하고, 바울 성당도 크지만 그렇게까지 잘 져놓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대비가 돼요. 근데 이 바울 교회를 가면 우리들 눈에 탁 트이는 게 있어요. 바로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바울 교회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그래요. 참수형을 했는데 이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굴러 떨어갔다고 그래요. 그 3번 굴러 떨어진 곳마다 거기에서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 교회에 가면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굴러 떨어진 곳이다. 오늘 이 로마서로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이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죠. 인사와 감사. 그 다음에 1장 16절로부터 11장 36절까지 11장 36절까지는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하노라.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인사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뭐냐? 아직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이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도들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의 교회들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문 닫게 하죠. 야고보를 죽이고 칼로 목 베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이 창고들이 다 열려지게 하고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꺼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피신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죠. 아직 교회가 형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래서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가면서 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부분이 1장 16절로부터 11장 36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교리서다 그래요. 이 교리서에서 16절 17절에서 1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럽지 아니한다고는 말은 역설적인 것으로 이것은 내가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진다. 이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선민이 됐건 이방인이 되었건 누구든지 다 복음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총론이에요. 이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귀한 진리가 이거예요. 오직 우리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 받는 방법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16절 17절이 이게 로마서를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로마서 전체를 우리들이 한마디로 거둬들이면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모든 핵심 엑기스를 하나로 뽑는다면 성경 어디를 우리들이 뽑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함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1장 36절까지 전체가 이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을 하면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인류의 죄, 모든 인류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4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죄, 도덕주의자들의 죄,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속론. 두 번째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 그러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게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여기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 또 의롭다함을 옛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실제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4번째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6장 1절부터 8장 39절로부터까지. 여기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냐? 아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우리들이 나눠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왜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류의 죄는 무엇이냐? 이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앞으로 갑시다. 그게 더 앞에 구원의 필요성.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인데 우리가 다 이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핵심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이방인들의 죄, 도덕주의자들의 죄, 유대인의 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복음 들려주지 않고 지옥 가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저 미개한 나라들, 소수민족들, 아직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 불의와 경건치 않음이 무엇이냐?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19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다 그래요. 계시라고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 계시를 받았죠. 어떤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줬느냐? 바로 여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자연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요. 숨어요. 무서워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달을 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것이 아주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자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자연에 가득 차 있다. 우리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여러분,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거든. 하물며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고 자연적으로 생겼느냐? 아니죠. 다 만드신 분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이 자연 속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핑계하겠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느끼지 못했다고 어떻게 핑계하겠느냐. 오직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누구냐? 이방인들의 죄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도덕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보다 나는 내 양심을 믿는다. 정말로 나는 죄지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기독교보다는 나는 내 양심을 나는 지키면서 산다. 그런 도덕주의자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의 죄를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양심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기주의자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인간의 양심은 그 이전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되어 있었지만은 타락과 동시에 죄를 지음과 동시에 완전히 죄로 얼룩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에 완전히. 누구를 막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도덕주의자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나는 대단하다.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고 있어요. 이미 너는 네 양심은 이미 타락해 있다. 네가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도덕주의자들,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있어요. 5절로 갑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노라. 여러분, 도덕주의자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자신이 속이고 있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도덕주의자는 없어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단지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 바울은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죄를 또 열거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의 죄. 2장 20절. 유대인들은 뭘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갈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들은 율법으로 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의 죄는 이것입니다.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요하는데 못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율법은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28절에 가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바울은 이방인도 죄인, 도덕주의자들도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 그래서 3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결론이 3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3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도덕주의자가 되어졌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놨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온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3장 2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멸망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미 선포해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모든 사람이. 여기 예외가 있다면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예의를 그는 완전한 그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 하는 사람이 예의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왜 그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인인데 우리들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 보혈피로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 우리들이 의로워지는 길이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 첫 번째로는 여기서도 칭의의 정의. 이걸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 내 능력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용서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칭의,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란 뭐냐?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 세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율법 위에 한 의로워질 수 있는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21절이 있죠.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과 선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칭의다.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우리들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타나는 의롭다함이다. 이게 칭의의 정의예요.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함. 그러면 칭의의 신뢰, 그러면 구약 시대랑 다른 시대는 어떻게 칭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느냐?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의, 하나님이 나타난 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느냐? 한 신뢰가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죠. 4장 1절 20. 그 중에 우리 24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좀 앞에서부터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요.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의 조상이 되었겠죠.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되어진 것이다. 지금 바울은 실예를 누구를 지금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22절부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거룩함, 칭의를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칭의의 결과는 뭐냐?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1절을 한번 5장 1절부터 11절까지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부터 계속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거룩함, 이걸 우리들이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성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졌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의인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곳에 다리를 놓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칭의의 적용이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놓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